11월부터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읽기 참 지루하고 힘든 성경이 이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격에 대해서는 부정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정결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도 우리가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읽는 이 성경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시는 일, 그리고 이 제사를 처음 시작한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첫 제사를 드린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 반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게 될 때는 그렇지, 잘 됐다,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혹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거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잘 되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실지, 더 나아가서 거절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지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 자리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인데, 처음 살펴보는 것은 첫 제사를 드렸던 가운데 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걸 한자말로 열납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어떤 경우에 거절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처음 감격스럽게 드렸던 제사 가운데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레위기 9장 1절로부터 23절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따라서 먼저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받았던 것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고 또 그와 함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내용은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속죄제와 번제, 이것은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4가지를 연이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감격스러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서 9장 22절로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건네 주십니다. 4절, 9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는 단순히 명령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어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처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덧붙여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제사들을 차곡차곡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것을 집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서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23절에 표현됩니다.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에요. 소위 이것을 우리는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소위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축도 가운데 이 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칠 때 이 축도를 사용하면 이상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축도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고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을 축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론과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그런 불과 다른 겁니다. 일상적인 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타나셨다라는 것,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특별한 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 제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주어졌던 분명한 규례는 뭐냐? 이 향을 사르는 불을 번제단에서 그것을 취해서 그 향을 살아야만 됐는데, 분명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0장 8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타났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된 데에는 아마도 그가 이런 포도주나 혹은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고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표로 나타내 주셨던 동일한 그 불을 뜻합니다. 그때에는 복과 영광으로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화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연락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판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건넨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 제사를 거절하신지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신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당하는 슬픔과 아버지로서 갖는 그 격정스러운 마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잠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10장 3절 끝에 이렇게 표현했죠.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잠함은 그냥 조용히 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평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경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아닌 평안함을 뜻하는 말로 여기 잠잠했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그때는 조금 차분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또다시 크게 일어나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잠시 안 그런 것처럼 조용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걸 두고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그럴 때 그러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을 두고 이걸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멈춰 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듣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아닌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한편에서는 복과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심판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연락과 거절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깊이 중요한 뜻을 새겨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첫 제사와 그 제사 직후에 일어난 이런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서도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를 죄의 형벌대로 그대로 다루시지 않고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일벌백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셨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기다리시고 참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고 우리의 양심이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을 때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여러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그 예배 끝에 우리가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혹은 드리는 제사든 약속된 복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했으니까. 드리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사에 약속된 복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나 예배 자체가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연락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절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곡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예배는 결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도할 때 제단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표현들이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란 말을 사용해야지 제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내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뭔가가 느껴지고 내게 뭔가가 좋은 게 있으면 오늘 예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내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거기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거절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렇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혹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내게 주시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이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은 더없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환희, 기쁨, 복을 나타내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두려움과 화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 2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한편으로는 복과 영광과 기쁨, 환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는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화와 심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복과 영광으로, 어떤 경우에는 심판과 두려움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느끼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예배도 우리의 어떠한 섬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를 점검하고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완결된 제사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성경은 예배 자체를 연락하신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배했으니까 받으셨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오늘 할 도리는 했잖아 하는 스스로의 자기 만족이나 위안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십수년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고 나는 너 예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시면 어찌할 겁니까? 나는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구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더없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감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는지 거절하시는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